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걸리는 게, 그날에 한두 명이, 소수가 이렇게 하면 부담이 좀 덜한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는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짓된 믿음에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참 믿음이 없는데 나는 참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혹은 내가 잘못된 믿음에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 열매 맺는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아래라고 이야기하신 그날은 마지막 심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려가서 네가 가지고 왔던 신앙이 참 신앙이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는 주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먼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례문답 할 때도 당회 장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물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했던 교인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가짜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음이 거의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수기 31장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민수기 31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48페이지쯤에 가시면 민수기 31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와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다가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알게 되고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뇌물을 많이 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 부탁을 받은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받아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받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끝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 발람이 돈 받고 난 다음에
저주를 못하니까 이 발락에게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간음을 행해서 음란하게 죄를 범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할 거다. 그 꾀를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의 죽임과 나중에 상황을 볼 때에 발람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람과 같은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까 조심해라. 발람을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발람이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상당히 염려스럽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불의한 재물, 돈에 관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염려되는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결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기보다 너는 불의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는 겸하여 섬기다가 스스로 망한 것이 아니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의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마귀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교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마칠 때쯤에 12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야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12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12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입니다. 사람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12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능을 주었습니다. 12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수많은 능력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떠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믿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참 구주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행동이나 삶이 안 나올 때에,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당신의 행동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당신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면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낼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구원의 여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당신의 행동과 관계없이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 복음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당신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중생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 세례문답, 학습문답을 하면 다 알아요.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도 다 알아요.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착해요. 오래 참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교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이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에 대학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부에서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경건의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와 성경의 지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다라고 염려했던 선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말인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내한테 쇠뇌가 돼가지고 내가 이데올로기로 마치 내가 이게 쇠뇌가 돼서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지는 그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게 잘 모르겠다, 잘 모르지만 믿는다, 그거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제일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문답 할 때 딱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수고하여 번 재물과 물질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과 생명을 왜 이렇게 교회 일에,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일에 이렇게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진심의 감사가 있고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자로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언제 흔들리죠? 교리에 대해서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다, 부활하셨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나한테 입혀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해주시겠다. 이게 이 신앙 고백이 흔들려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내가 그것을 다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 구주시오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나의 행동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에 부합되지 않게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살면서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걸립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당신의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왜 그와 같이 삽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당신이 믿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없이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헛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에 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인들에게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길게 쓴 이유는 초대교회든 지금이든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몸에 영혼이 떠났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우리가 시체라는 것 압니다. 잠자는 게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린 몸은 시체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어 있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절대로 세퍼레이트,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떼낼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지만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당신이 성경 말씀대로 신자답게 사는 삶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요 구주심을 믿는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은 제자들보다 더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은 마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근하게 우리 알기 쉽게 해보십시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하고 목회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설교를 잘하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라고 왜 칭찬받기를 원하냐, 왜 그렇게 애를 쓰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유명해지는 것은 아주 좋은 거잖아요. 교인이 많아져 보세요. 얼마나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죠? 무엇을 위해 교회에 봉사를 하죠? 다 나를 높이기 위한 거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목회에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귀신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와, 저 목사는 신령한 목사다 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게 목회를 평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며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네 좋으라고 했잖아. 네는 목회를 하거나 교인들을 돌보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네 잘난 거 증명하기 위해서 했잖아. 넌 다 했잖아. 네 상 다 받았잖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언제 너에게 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네가 언제 가치 없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정말로 감사의 고백으로 한 번이라도 선지자 노릇,
목회한 적이 있냐?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다 너의 명예와 너의 증거를,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 나는 너 같은 애는 모른다.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보면 믿음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직분자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거는 믿음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믿음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발람과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꾼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딱 정리하고 마치시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참 신앙의 고백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신앙 고백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에게 그 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죄를 여전히 지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죄가 계속 나와요. 어떤 죄는 오래 가요. 그럴 때마다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점점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5년 전과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지금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은 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는 연약함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드러나요.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보여주실 때마다 그 불의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떼게 하시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를 돌아보니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오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마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자신이 있는가 하면 값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미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함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두렵고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없어지거나 배반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알고 계속 이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은혜로 나를 붙잡아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되면서 가는 기쁨이 거듭난 신자에게 있습니다. 이 거듭난 신자에게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거저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맺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나의 인격의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팔복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요. 명예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주의가 많아요.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나의 가난함이 나를 딱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난하구나. 그리고 그 가난함으로 인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애통함이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다 아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있는데, 당신은 왜 참아요? 당신은 왜 온유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랑해요? 라고 물을 때 천성이 착하잖아요,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천성이 착한 거로는 하나님 나라에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참아요? 왜 그렇게 긍휼해요?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볼 때에 제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 믿음 안에서 산다면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분명한 증거가 나의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걷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의 확신이고 겸손한 감사입니다. 거기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 신앙 고백만 똑바로 하신다고 해서 고백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지 않을 때 구원에 이르기는, 그것을 두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가르침에 마음을 편안하게 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좋아라고 목회했잖아, 넌 네가 좋아서 직분자로 지냈잖아, 너는 너를 위해서 교회 생활했잖아, 그렇게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정말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평생 반갑게 손을 잡고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